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성령의 인치심이 무엇인가 하면 그 인이라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 하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도장을 찍었다 하는 것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또 하나의 문화이기도 하는데요. 도장을 찍힌 자는 도장 찍은 자의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말에게 찍으면 그 말 소유자가 찍은 자에게 있지요. 그래서 노비들도 도장을 얼굴에다가 찍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저 사람은 노비다, 누구의 소유다, 이걸 드러내기도 하죠. 그래서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첫째로는 소유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에 가서는 이제 나의 것이라는 소유를 뛰어넘어서 어떤 것을 확증 지을 때 그렇게 합니다. 가령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에서 이제 에스더 왕비의 그 청을 받아들여서 어명을 내리는데 그 어명을 바꿀 수 없다 라고 해서 이제 조선시대로 말하면 옥새예요. 그런데 그 옥새가 이제 반지에 있어요. 그래서 반지 인장을 찍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느 누구도 변경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바로 인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무언가를 확증 지을 때 도장을 찍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이 소유와 함께 뭔가 확증, 확신할 때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그것이 분명하다, 그것은 참되다 할 때 또 이 인을 쳤다 그러는데요. 가령 요한복음 3장 33절 말씀에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얼마나 참되느냐, 그래서 아멘이라고 합니다. 그거 보고. 그래서 아멘, 그 말은 참됩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 뜻인데요. 얼마나 아멘인가를 너희가 인친다, 너희가 확신하고 알 수 있다 라고 할 때 인쳤다 하는 거예요. 자, 세 가지가 나왔죠. 소유한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것을 확증을 짓는다, 세 번째는 확신한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인쳤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도 입맞은 자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입맞은 자라는 거예요. 즉 주님이 파송을 했다, 주님이 보장하시고 보냄을 받았다라고 할 때 인쳤다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인쳤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면요, 저 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 자, 진리의 말씀이 뭐냐? 그것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이다 그랬어요. 아, 성경에 나타난 구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구나. 그런데 그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합시다.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따라서 합시다. 믿어. 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지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잖아요.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듣고 믿어 그 다음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것은 바로 네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확증을 지었다, 도장을 찍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서에다가 도장을 찍음으로써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누가 찍습니까? 성령으로 찍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약속의 성령이라 되어 있어요. 어떤 성령이요? 약속의 성령. 자, 성령님을 다른 식으로 다 표현할 수가 있는데 성령님을 약속이라는 단어를 붙임으로써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함으로써 미래에 구원받을 자가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자다, 완료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인치심의 사역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신천지가 현재적 인침 갖고는 안 된다. 초림의 인침 갖고는 종말의 인침을 받아야만이 14만 4천 명에 포함돼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거짓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인침을 안 받았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처음 받은 인침 갖고는 안 되고 2번을 인침을 받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겠습니다. 인침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말씀에 한 번의 제사로 단번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영원한 제사, 즉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한 번의 구원은요, 그것은 효력이 며칠 가고 몇 달 가는 것이 아니고요, 영원토록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그러면 내가 인침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뭘로 알 수 있느냐 보니까, 첫 번째는 그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세 번째 가서는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이 보증하신다. 자, 성령님이 우리 기업에 뭐가 됐다? 보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날, 즉 예수님 재림 때까지 유효한 인침, 도장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도장을 받은 자들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자, 주님으로부터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요, 확신을 받았다고 했죠. 확증을 되었다고 했죠.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했죠. 너는 내 것이라 했다고 하셨죠. 자,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변함이 없고 변개되지 아니하는 분명한 확증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하면 성령을 근심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성령을 기쁘게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딱 하나입니다. 인침을 받은 자는요, 인치는 자의 소유가 돼요. 즉 인치는 분에 소속이 되기 때문에 인침을 받은 자는 인치는 자의 말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말씀은 순종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삶은 성령을 기쁘시게 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성령을 뭐 했다고요? 주셨다라고. 이미 완료의 행위예요. 그런데 어디에 주셨느냐? 마음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다?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쳤다는 사실은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으로 확증을 했습니다. 이런 모든 뜻을 담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요, 지금도 계속 인을 치고 계셔요. 아니, 목사님 이미 인침을 받았다는데 무엇을 또 인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것과 아직 구원을 못 받았다라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는데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끌고 가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침의 사역은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하고 계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의 인침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가 성령님 어디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계신다고. 이 마음에다가 인을 쳐야 합니다. 뭘 쳐요?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내 마음이 누구의 것이라는 거, 주님의 것이라는 거, 소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은 주님의 것이라고 확증을 짓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확증을 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주님 앞에 확증이 되는 건데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도장을 치라는 거예요. 인을 치는. 그래서 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자.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한다. 마음을 체인지하는 거고 내 마음에 도장을 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내 감정은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내 생각은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내 마음의 의지와 판단은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라고 인을 쳐야 할 사람은 누구냐? 바로 내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성령님이 컨트롤 하려면 주님 내 마음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자기가 고백하고 도장을 딱 찍어야 돼요. 그래서 이양을 해드려야 돼요. 소유권을 이양. 그러니까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치는 사역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마음이 상했어요. 상한 마음을 성령의 도장으로 쳐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 됩니까? 주님의 마음이 돼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은 주님께서 관리를 하십니다. 할렐루야. 인치는 사역은 마음에서 끝나지 않고 감정에서 끝나지 않고 생각에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요.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서 인을 쳐야 합니다. 시간입니다. 시간은 누구의 것입니까? 원래 주님의 것이었어요. 우리는 그 주님의 것을 들어 쓰고 있죠. 그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시간, 나의 인생 속에 들어있는 이 시간이라는 선물,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한 그 미래의 시간까지 다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라고 도장을 취할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내 자신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내 미래를 주관하시고 성령님이 저 미래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내 마음, 불안해하는 내 마음을 잊히고 미래를 주님께 드리는 순간 주님이 책임지시고 보장하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건강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주님의 것이니 내 육체가 주님의 거라고 도장을 치는 거예요. 그림으로써 주님이 내 건강을 지켜주시는 것이고 내 몸이 주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봉사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은 다 누구로부터 왔사오니?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라 라고 고백하는 인치는 사역을 해야 돼요. 아멘이죠? 아멘. 그것이 11조입니다. 11조는 모든 것이, 모든 물질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라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1조 사역을 통해서 물질의 도장을 찍어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내 물질의 책임을 담당하시게 되는 거예요. 누가 책임진다고요? 주님이 책임지신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족이라는, 자녀라는 그러한 소중한 보물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나의 가족이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자녀가 나의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드려야 할 대상, 인치할 대상은 바로 내 자신이에요. 그러면 내가 주님께 드리게 되면 그 가족들은, 그 자녀들은 누가 책임집니까?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인치는 사역이 결국 이것이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인치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은 내 생활에 인을 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 살 건가? 내 자신을 위해 살 건가? 내 행복을 위해 살 건가? 내 자녀를 위해 살 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도장을 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나의 삶을 책임 보장하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인치는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인치는 결단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뿐만 아니라 매 순간, 매 시간마다, 매 사건마다 매일 환경 가운데에서 인을 쳐야 됩니다. 누구의 것이라고? 주님의 것입니다. 소유권을 인정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증을 짓고 또 확증하는 것은 인치는 사역이에요. 내가 확신을 하고 확신을 해서 영생에 대한 기쁨에 사는 것도 인치는 사역이에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 사도로 사명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았다, 주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인치는 사역은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인침을 받아 이 땅에 오신 것과 동일한 파송의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인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 가운데서 첫날을 하나님 앞에 주일이라 로드데이로 선포하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주일을 인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헌신하는 것도 좀 인치는 사역들이에요.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를 인치입니다. 월상 예배를 드리면서 한 달을 인치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1년을 인치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이런 소유권의 이양에 대한 인침과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확증을 뭘로 지느냐? 바로 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합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미래에는 큰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오게 되는데 바로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7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선포를 해요.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죠. 큰 환난이 오는데 환난을 일으키는 4명의 천사들을 향하여서 잠깐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종들의 머리에 이마에 인치는 사역이 덜 끝났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얼마나 세상에 타락했느냐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인침을 받을 자가 남아있느냐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 인치는 사역을 위해서 주님께 헌신하는 것을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는 인치는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성령께서는 인을 칩니다. 어디에 칩니까? 이마에 치는 거예요. 계시록 9장 4절 말씀에도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자, 세상은 둘로 딱 쪼개져 버려요. 인을 맞은 자와 인을 맞지 않는 자로 끝나버립니다. 중간은 없어요. 인 맞은 자를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계시고 인을 맞지 않은 자들은 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 맞은 자의 특별한 구별이에요. 자, 그 다음 말씀 보니까 계시록 14장으로 가니까요. 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어디에는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것은 다른 절이요. 써 있는데 입력을 그렇게 누가 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어디에 있어요? 이마에 있어요. 인침이에요. 그러니까 왜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있겠어요? 너는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소유. 그것을 확신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한 일이 발생합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정반대죠.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지혜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러분 1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은 어디다 친다고 그랬어요? 이마. 그런데 마귀는요 7단이 아니고 꼭 6단입니다. 똑같지 않고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성령, 악령, 천사, 마귀 달라져요. 이렇게 비슷하게 들어가요. 선지자, 거짓 선지자. 네. 자, 오늘 보니까 이마에 해야 되는데 어디다요? 오른손과 이마에요. 나눠졌네요. 저거 보고 짐승의 인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인 맞은 자와 성령의 인을 받지 못한 자, 구원을 받은 자이고 받을 자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을 자로 나눠지는데 이게 구체화되는 거예요. 가보니까 짐승의 인을 맞은 자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겠습니다. 성령의 인을 맞은 자에게 그 위에다가 짐승의 인을 도장을 찍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단코 없어요. 취소나 변경, 변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도장을 받으면 영원한 도장이에요. 이마에 도장 받은 거 이마 성형수술해갖고 피부 이식해서 뜯어내고 거기다가 짐승의 도장을 찍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짐승의 도장을 받느냐 하니까 바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절하는 자들이에요. 야, 그러면 내가 절하면 어떻게 하지? 주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해요. 계시록 13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어요. 바꿔 말씀드리면 창세 이후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경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생명책에 기록이 됐느냐 안 됐느냐 성령의 인을 맞았느냐 안 맞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내가 나중에 가서 짐승에게 경배하면 어떻게 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성령의 인맞음 즉 생명책에 기록됐느냐 이걸 먼저 따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인맞은 자는 짐승의 인을 받을 필요가 없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짐승에게 경배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분명히 되시죠? 자, 주님은 미래는 인맞은 자와 인맞지 아니한 자, 성령의 인맞은 자와 짐승의 인맞은 자로 딱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성령의 인을 맞았으니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 그리고 그 기록됐다는 사실, 인맞았다는 사실을 누가 증언하고 보장하고 보증하고 담보하느냐 하니까 오늘 에베소 1장 14절 말씀에 그 교회의 보증으로 누가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미래가 그와 같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이미 입맞은 자고 또한 입맞은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도 인을 쳐야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봉사를 통하여서 성령의 인침 사역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헌신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인침이 필요합니다. 자꾸 인정해야 돼요. 오늘 하루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은 누구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생각은 누구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내 감정은 누구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내 앞으로의 미래의 그 계획과 그 아름다운 비전과 꿈은 누구 것이 돼야 돼요? 주님의 것이 돼야 돼요. 내 것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되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서도 안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것이라고 마음으로 고백을 하고 입술로 시인을 하고 그리고 일마다 때마다 인을 쳐야 돼요. 물질의 인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11조라고 그랬어요. 하루의 출발,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기도입니다. 인치는 사역이에요. 미래에 대해서 주님 앞에 인치는 사역은 내가 미래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인치는 사역들이에요. 건강에 인치는 것은요, 계속해서 뭘 해야 돼요? 봉사를 해야 돼요. 뭘 해라고요? 봉사, 섬김, 계속해서 헌신. 그것은 내 몸이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라는 걸 계속 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 문제를 누가 책임져야 돼요? 주님이 책임져야 돼요. 몸이 아플수록 뭘 해야 돼요? 봉사를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봉사해야 돼요. 아, 목사님 나는 이제 70이 넘고 80이 넘으니까 은퇴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인생을 은퇴시키는 수가 있어. 건강을 은퇴를 시켜버려 그냥. 그것이 좋아요? 아니면 그저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면서 기어코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는 게 좋아요? 인을 쳐야지, 인을. 할렐루야. 이 도장 찍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사역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계속 주님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소유권을 주님께 이양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계획대로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은요, 자기 거 도장 찍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누구의 인생이에요? 주님의 인생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계획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주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쓰라 하면 쓰는 거예요. 앉으라 하면 앉는 거예요. 일어서라 하면 일어서는 거예요. 계속 인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석구석을.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입맞은 자들을 부르셔서 예배를 통하여 일주일 가운데 첫날을 인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인을 쳐라.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합니다. 오늘 그런 놀라운 인침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어져 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